영적 전쟁 8. 하나의 악한 전략이 인생에 미치는 영향. 2016년 9월 1일. 주님 품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원수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 가르침을 진실로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의 혼란한 삶들이 180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테리 맥가몬과 카리 조베의 찬양과 함께 주님께 드리는 달콤한 예배를 드린 후 주님은 제게 말씀하시길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앉아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스런 주님. 저는 당신께 더 가까이 더 깊이 들어가 주님 안에서 제 존재가 사라진 것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저를 정결케 하시고 가득 채워주세요. 저의 머리를 끌어서 당신의 품에 안기게 하시고 당신을 볼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 정말 고맙습니다. 이때 제 생각은 떠돌아 다녔고 많은 경우 그렇지만 제 친구가 하는 것처럼 모든 악마들이 이름들을 저도 결박하게 되면 정말로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님께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서 제게 주시고 싶으신 선물들만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것 이상의 것을 더 원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갈망을 주시지 않았는데 제가 더 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랑스런 나의 비둘기여, 그 말이 매우 현명하다. 정말로 현명한 말이다. 나의 충성스런 종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발휘하게 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고난을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만약 그것을 알았다면 어땠을까? 사람들은 그 선물을 감히 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너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아니다. 오, 너무도 사랑스런 나의 신부이자 나의 몸이여, 아직도 비방하는 거짓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를 찢고 또 찢고 있다. 이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이 일이 멈춰지기를 나는 바라고 있다. 이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왜 비방하는 거짓의 영이 이토록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속에는 이유가 있다. 오, 존귀한 자녀들이여, 너희를 옥죄기 위해 설치된 이 덫에 대해,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멀리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너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악마들은 악에 물든 논리와 생각을 만들고 그것을 너희 머릿속에 사실, 팩트로 주입시킨다. 한번 그것이 너희 머릿속에서 사실로 굳어지면 그것은 너희 모든 생각에 색칠을 하듯이 영향을 미친다. 그 사실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의심하게 된다. 마음의 상태가 이 사실에 의해 두건이 씌워지고 인도된다. 너희는 자동적으로 너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의심스런 색안경을 끼고 바라본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서 그 사실과 관련된 면이 보이게 되면 너희는 그 사람에 대해 최악의 것까지 생각해서 머릿속에 집어넣는다. 너희가 그렇게 하는 순간 너희는 악마들이 거주하고 있는 세계를 향해 문을 거대한 규모로 열어놓게 되는 것이다. 그 문을 통해 거짓의 영들은 계속해서 밀려들어 올 것이고 너희를 질질 끌고 가서 아주 깊은 의심과 고립의 상태에 가둘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 문제와 관련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사람을 향한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너희는 사느냐 죽느냐의 서바이벌 모드로 있는 것이고 너희 안에 깊이 자리 잡은 두려움이 동작하고 있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동작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악마들은 더 많은 위협을 너희 안에서 제한하면서 이 두려움을 증폭시킨다. 실제로 두 사람이 유죄일 수 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서 이 악의 영향을 받아 20명을 의심하고 그들에게 죄과를 뒤집어 씌우는 일이 발생한다. 18명의 죄 없는 사람들을 너희는 정죄하게 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너희가 각 영혼들을 향해 그리고 악마들을 향해 열어놓은 문들을 통해 밀려들어온 악마들로부터 총공격을 받은 상태가 된 것이다. 이런 상태가 얼마나 깊은 거짓의 구렁이고 얼마나 파괴적인지 이해할 수 있느냐?
더욱 심각한 것은 너희 생각이 이 악에 길들여져서 다른 사람에게서 자꾸 잘못을 찾게 된다. 매일 그런 태도가 늘어나고 그 결과로 의심은 늘어나고 잘못을 찾아내는 너희의 기준은 넓어진다. 너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그 기준에 적용시키고 죄가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너희는 너희가 경멸하는 사람과 똑같이 되고 만다. 왜냐하면 너희가 잘못이라고 여기는 그 생각에 아주 깊이 젖어 들어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 악한 사실이 너희의 초점이 된 것이고 그것이 너희의 모든 생각에 색칠하듯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치료법이 무엇일까? 치료 방법은 너무도 단순하다. 너무도 단순해서 똑똑한 사람은 붙잡지도 못하는 것이다. 내게 너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다. 내게 초점을 맞추는 것,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너희가 내게 시선을 맞추고 있으면 너희는 점점 더 나를 닮게 되어 있다. 내가 너희의 등 뒤에서 너희를 끌어안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는 알게 된다. 너희의 원수들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 배워가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신뢰할 때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두려움이 이런 종류의 판단을 일으키는 엔진이다. 일단 두려움이 물러가면 더 이상 판단할 필요도 사라지고 생존, 서바이벌 하려고 하는 필요도 사라진다. 나에게 집중하는 법을 가르치고 기도로 나와 친밀함을 누리는 법을 가르치는 일, 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여 아는 것을 가르치는 일,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도 핍박을 많이 받는지 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너희가 나의 음성을 들으면 나는 너희를 판단의 암초를 피하도록 인도해 나가게 되고 악마들을 향해 문을 여는 것들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든다. 거짓된 사실, 의심과 두려움과 판단으로 이어지는 고리는 매우 영향력이 크다. 두려움의 영이 기초를 다지고 자기 보호가 그 속에서 결합하고 너희는 사람들의 어떤 면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가리려고 하는 벽을 쌓아 올리게 된다. 그 장벽이 실제에 기반한 것이든 상상된 것이든 원수가 뒤틀어 놓은 것이든 상관없이 그 장벽은 너희 마음속에서 악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갖춘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 가두게 된다. 결국 너희는 그들을 거짓 참소로 고발하게 되고 악마들이 심각한 많은 문제들과 병폐들을 들고 들어와서 너희를 짓밟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따라 행동하고 너희의 생활 속에 나를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면 이런 비극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어떤 편에 서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런 것은 너희들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주님 죄송한데요. 대환란 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건 또 다른 얘기다. 환란의 때에는 너희의 그룹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심하며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이 검증된 사람이라고 판명되기까지는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너희의 생존 본능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서 판단하지 말라고 가르침을 받게 된다면 어떤 판단도 하지 않는 순종을 너희가 붙잡게 될 것이고 너희를 인도하는 내 손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며 기다리며 지켜보는 태도를 키워가게 될 것이다. 그때의 일은 매우 다르다. 너는 아직 그런 때를 살고 있지 않다. 아직 갈 길이 남아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기울어진 생각들이다. 계속해서 위험에 처하게 하는 기울어진 생각들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울어진 사고방식은 너도 경험했다시피 매우 지치고 탈진케 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너희의 거룩함을 이루는 일과 형제 사랑에 대적하는 일이다. 비록 너희가 의심하는 사람이 실제로 원수와 일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를 향한 너희의 친절함은 여전히 효력이 있을 것이다. 주님, 이 치명적인 덫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킬 방법은 무엇인가요? 첫째로 너희는 판단이라고 하는 가장 심각하고 가장 파괴적인 죄에 대해 회개해야만 한다. 내가 전에도 너희에게 얘기했듯이 너희가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생각은 너희 밖으로 나가서 그 사람의 등에 칼을 꽂는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이 우울해지고 마음이 아프게 되고 불안전함을 느끼게 된다. 그런 감정의 뒤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그런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너희가 사람을 판단할 때 너희는 그 사람을 상하게 하고 그 사람의 영육을 약화시키고 그 사람에게 자기 정죄감을 불러일으키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과 염려를 일으키게 된다. 이는 심각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판단은 너무도 파괴적이다. 더 심각한 것은 만약 너희가 이런 태도로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을 대하게 되면 너희는 아주 효과적으로 그들을 내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어느 한순간도 상대방이 너희의 마음 속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상대방은 알고 있다. 너희의 표정과 목소리 색깔을 통해서 간파할 뿐 아니라 악마들도 상대방의 귀에서 속삭이고 있다. 너희는 상응하는 대가 없이 그와 같은 죄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상대방도 너희에 대해 악한 감정을 품게 될 것이고 너희의 양팔을 붙잡고 너희의 길을 막아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신뢰는 무너지게 된다. 신뢰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난 후에 너희는 관계의 진척을 이룰 수 없게 된다. 너희가 판단함으로 인해 신뢰를 무너뜨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앞에는 항상 보초병이 서서 너희를 경계하게 한다. 너희는 결코 그 신뢰를 다시 복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오직 나만이 부서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 가장 첫째로 해야 할 일은 너희가 판단한 것에 대해 회개해야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느냐? 마태복음 7장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 그 다음에 내게 도움을 청해야만 한다. 너희가 이런 판단하는 마음 상태로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는지에 따라서 내가 너희를 그런 습관에서 끄집어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좌우될 것이다. 너와 에스겔도 여전히 이 서서히 퍼지는 죄악된 습관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네, 주님 정말로 이 죄악이 싫습니다. 너희 입술, 너희 생각, 너희 마음에 보호하는 경계병을 구하며 기도하라. 그리고 너희가 입을 열어 말할 때 말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며 주의하며 얘기하라. 결코 그 어떤 이유에서도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비방하는 말을 전혀 하지 않도록 하라. 꼭 그래야 한다. 바로 그 순간부터 너희 삶이 영적으로 상승한다. 다른 사람에 대해 상상하는 모든 악을 내려놓고 그것을 강하게 꾸짖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부정적인 것을 듣거나 반복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영적 상승을 이루는 것이다. 진실로 그런 부정적인 제안들은 결단코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은 항상 원수들로부터 온다. 소스가 바로 그 어둠의 세력들인 것이다. 만약 너희가 기독교 교리에 관한 문제를 두고 얘기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너희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교회에서 배운 것을 말한다. 하지만 그것이 다 성경적으로 옳은 것도 아니다. 그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진리라고 말하고 다른 것은 이단이라고 선포하기도 한다. 만약 너희가 어떤 것이 확실히 진리가 아니라고 믿는다면 사랑을 가지고 평화 가운데서 말하길 바란다. 결코 쓸모없는 논쟁에 휘말리지 말고 놀리거나 빈정거리는 것에 결코 참여하지 말라. 진리는 그 자체로 기름 부음이 있다. 진리는 승리할 것이다. 너희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진리는 결국에 승리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의 많은 대화들이 비방과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사람을 높이는 것이 없는 대화에는 참여하지 말라는 생각을 너희에게 전하고 싶다. 너희는 기도의 전사들로서 너희가 죄를 보게 되었을 때 너희가 이전에 훨씬 더 심한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너희의 연약함으로 인해 너희 자신에 대해 너희가 가진 동정심을 가지고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길 바란다. 아주 많은 경우를 통해 나는 너희와 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영혼들을 너희에게 데리고 온다. 그들은 너희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범하고 있는 죄에 대해
아직 깨닫지 못한 자들이다. 이런 생각이 너희를 교만, 프라이드, 자만, 자기 높이기, 자기의, 내가 옳아 등 판단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하는 위대한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다. 나의 사랑스런 신부여, 내가 의로운 것처럼 너희도 의롭기를 바란다. 오직 나만이 사람들의 진정한 동기를 분별할 수 있는 존재란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악의 모양을 갖추고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경우가 있다. 비록 너희에게 그런 모습이 좋지 않게 보일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가 있다. 나만이 사람들의 행동의 이유와 원인을 알고 있다. 너희가 갖춰야 할 최고의 태도는 너희를 아프게 하는 사람에 대해 잠잠히 그리고 고요하게 덕 있는 본을 보이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다. 너희의 입술로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 속으로부터 진심으로 축복하는 것이다. 바로 그 마음 속에 내가 살고 있다. 나의 백성들이여, 부디 너희 삶에서 이 치명적인 독인 판단과 비판을 제거하라. 너희가 너희 안에서 이런 악을 씻어낼 때 너희의 삶이 선한 것을 향해 돌아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반대와 억압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고 너희의 빛은 정오의 태양처럼 빛날 것이다. 시편 15장 2절부터 3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사야 58장 4절, 6절, 8절, 11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